인간은 해석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해석을 잘못해버리면 평생의 삶이 망가질 수 있고, 해석을 옳게 하면 평생의 삶이 복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는 해석에 관여해서 해석을 엉뚱하게 만듭니다. 해석을 잘못하도록 유도해서 우리의 삶이 형편없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든 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해석을 제대로 하고 바르게 하고 옳게 해서 하나님 이 시대에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물로 서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해석에 달렸단 말은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이 해석을 잘했더라면 잘한 만큼 복된 삶을 살아왔을 것이고, 해석을 잘못했으면 잘못된 만큼 힘든 삶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인생은 해석이다라는 말처럼 해석을 옳게 하며 바르게 하며 잘 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삶으로 살아나가는 하나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 포로에 잡혀간 유대인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먼저 너희가 확실하게 알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오늘 함께 부른 찬송 저는 너무 좋아하는데요. 약속을 지키시는 주, 큰일을 행하신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주 경배에 정말 멋진 찬양 가운데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꿈을 심어주는 힘 있는 찬양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잘못한 부분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직접적인 관계 속에서 살지 못하는 잘못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다윗의 하나님이요 다니엘의 하나님이란 정도의 하나님으로 삶을 사는 교인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죠. 그분들의 하나님과 동시에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삶을 살면 그 삶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 삶이 변화된다는 거죠. 그 삶이 바꾸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신앙생활하는 많은 교인들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은 과거에 아브라함 하나님이고 다윗 하나님이고 다니엘 하나님 정도로만 항상 믿고 사니까 자신의 하나님이 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전혀 새로워지는 것도 달라지는 것도 변화되는 것도 능력의 삶도 살지 못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분들 하나님 맞아요. 그러나 그분들의 하나님이 오늘 현재 나의 하나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 그분은 나의 하나님. 주 경배에 그분은 약속을 지키신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아멘. 나의 하나님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누구의 하나님이기 전에 그분 인격적으로 나의 하나님 되셔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보면 1절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을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라고 말합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바벨론 포로를 우리는 유대인들 생활 속에서 찾아보면서 오늘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들이 고난을 만나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은 우리가 분명히 고난 가운데 세 가지는 분명히 여러분이 지적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고난의 삶에 대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떤가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없다고요? 아닙니다. 인생은 고난이 연속이고 고난이 있는 것이 인생의 세월입니다. 고난은 어느 누구에도 있습니다. 고난은 삶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요, 이 고난을 통한 이유의 첫째는 고난은 하나님을 찾게 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고난은 하나님 찾게 하는 이유 속에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난을 너희가 만났을 때, 너희 가운데 고난의 삶이 너희 삶 가운데 있을 때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께 찾아나가는 이 삶의 태도가 우리에게 나타남이 우리에게 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고난은 하나님께서 훈련하는 기회입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의 삶을 경험하게 하실 때 하나님 분명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계십니다. 아무런 의미 없는 고난, 목적 없는 고난을 하나님 성도에게 허락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고난을 만난 삶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난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 선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긍정을 그걸 받아들이고 내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찾고 하나님 구하며 믿음을 지키며 나가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영광요? 하나님의 영광. 나 영광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고난의 기회라는 사실, 고난의 기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어떤 분인 것을 개인에게, 가정에게, 교회에,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은 보이시고 경험케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고난을 만났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지하시고 깨닫고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경험을,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70년 세월 동안 바벨론 포로로 두신 것은 무의미한 세월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된 선한 계획이 계셨던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 이루기 위한 계획이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내가 너를 70년 동안 바벨론에 붙인 이유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기 원한다고 하면서 편지를 보내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나라적으로 우리에게 맞닥뜨리는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적극 그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면서 당당히 믿음 가운데 서며 나가는 신앙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넘어지지 말며 포기하지 말며 인생을 후퇴하지 말며 믿음을 전진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앞으로 달려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읽은 또 한 부분은 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10절입니다. 여호와께 이같이 말씀하시니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로 너에게 성취하여 널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여기 중요한 교훈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너희를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여러분요, 인간적으로만 세상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힘이 없어서 바벨론에 붙잡혀 갔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우리나라가 무능해서 힘이 없어서 강대국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 이렇게 해석해버리고 맙니다. 이게 세상적인 해석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사절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포로가 되게 했다. 아멘. 인간은 인생은 해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해석을 정확히 해야 되고 해석을 올바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했다 이렇게 사절에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정확히 알고 깨닫고 삶을 사셔야 됩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하나님이 10절로 연결시켜보면 70년이 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기간이 다 되면 이 말씀입니다. 차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돌보고 나의 선한 말 너희가 어떻게 해요?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4절과 10절은 구름달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하셨다면 바벨론 포로에 다시 되돌리신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고난이 여러분 주셨다면 그 고난을 거둬가시는 것도 하나님 하십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다 하나님께 있음을 굳게 믿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주님께 나가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 고난을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분명하게 제시해 가르쳐주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데요. 5절 말씀 보면 너희는 집을 짓고 어디에서? 바벨론에서.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도 자녀를 살게 하여 너희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냐냐는 예레미야 달 해석을 엉뚱해버립니다. 이년 만에 너희들이 돌아가라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이건 해석을 엉뚱한 거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해석을 하나냐는 포텐자에게 말합니다. 2년만 돌아가라. 여러분, 2년만 돌아가면 지금 5절, 6절, 7절은 필요 없습니다. 2년만 견디면 됩니다.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 너희가 바벨론에서 집을 지으라. 거기에 살라. 텃밭을 만들어라.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해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도 아내를 맞이해서 남편을 두며 살라. 인생의 현장에서 시원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건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며 의지하며 믿음이 분명한 삶으로 여러분 치열하게 이 전투에서 영적 세상에서 살아내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없이 무너지지 말며 물러서지 말며 후퇴하지 말며 믿음을 견고히 가지고 세월을 감당해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시기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에 강원 평창에서 9,800명 대학생이 모여서 엑스플로 74 50주년 기념 대회를 연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몇 명 모였다고요? 9,800명. 놀랍지 않습니까? 왜요? 예. 안 놀랍다고요? 아니죠. 놀랍죠? 예. 이 시대의 청년들이 방황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히 쓰는 청년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말들 하고 계시지만 현장은 또 그렇지 않다는 사실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더위에 9,800명의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며칠간을 수고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마음을 그들이 알며 하나님 계획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선한 사이 쓰임받기 위해서 결단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직도 대한민국은 뭐가 있다고요?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일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계속해서 움직이시며 일하고 계심을 성인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너희가 70년이 차면 내가 너를 다시 본토로 공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내 말을 성취시켜 주겠다. 너희 다시 하나님은 이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 세워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바벨론 시대에 주신 하나님 말씀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을 받아들이며 쉽게 믿음을 가지고 견고하게 서며 일서며 사명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는 기도를 멈출 수 없습니다. 기도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기도를 중단할 수 없습니다. 기도야말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 가운데 가장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아버지라고 일컫는 토레는 말했습니다. 기도는 거룩한 노동이다. 이 땅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룩한 기도 노동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드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평생에 지고 갈 거룩한 짐이며 거룩한 노동이며 하나님 하게 하신 가장 복된 삶인 것을 인정하며 믿고 나가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면서 기도하지 않고 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면서 기도를 쉬면서 살 수 있단 말입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단 말입니까? 아닌 것입니다. 기도만이 힘이고 기도만이 답이며 기도만이 살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도 결국은 답은 기도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교회에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래 평생 앞길 보장된 유일한 길은 기도의 길이 있습니다. 아멘. 자녀의 미래와 소망은 오직 기도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나는 기도하여야 하리라. 내 영혼은 기도하여야 하리라. 우리 교회는 기도하여야 하리라.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하여야 하리라. 우리 민족은 기도하여야 하리라. 아멘.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물론 교회에서만 기도하냐? 아니죠. 어느 곳에 언제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최적 장소는 항상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11절에 놀라운 말씀을 약속으로 하시면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시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우리의 할 일이 있습니다. 약속을 받은 자들의 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바벨론 70년 차면 돌이켜서 본토로 돌아가겠다고 내가 약속했는데 이 약속을 믿는 너희는 내게 그리하여 할지라고 기도해야 할지는 아멘. 기도해야 됩니다. 약속은 살았지만 그 약속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 가정의 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 자녀의 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의 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 나라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한 약속은 분명히 써있고 살았지만 그 약속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 가정의 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 자녀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기도가 사는 재미고 멋이 되기 바랍니다. 살 이유가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기도하기 위해서 부름받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난 땅의 평생의 삶을 오직 기도하며 살겠다. 기도하다가 죽으리라.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가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정이 여러분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으로 사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기도. 우리는 포기해서도 안 되고 그만둬서도 안 되고 중단해서도 안 되며 기도만 오직 위한 살 길을 굳게 붙잡고 나가서 하늘 아버지께 간구하며 부르시며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며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며 영광을 받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 36장 37절을 띄워주기 바랍니다. 에스겔 36장 37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에스겔 36장 37절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자기들이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나, 그래도 내게 이루어 주기를 구하여야 할지나 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어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약속하셨으니까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성경 그렇게 말씀하여 계시지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씀했지만, 약속했지만, 그래도 너희는 내게 어떻게 해요? 구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믿으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기들이 이루어지기를 너희는 내게 구하여야 할지다. 이 말씀 붙잡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하늘 아버지께 구하고 또 구했습니다. 지금도 구할 것이며 앞으로도 구할 것입니다. 아멘. 그 약속을 믿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능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13절은 끝을 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정말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계획하신 그 계획을 깨닫고 그 가정 가운데서 자녀들 다음 세대를 아버지 앞에 세워진 데 최선 다하며 살면 우리는 더 없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기를 기도하며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미래 세대가 하나님을 알게 하라. 이것이 우리 시대에 가져야 될 사명 가운데 중요한 사명입니다. 결코 저희들이 다른 세대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 우리의 미래 세대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라. 아멘. 하나님 장래의 미래와 희망을 저에게 주려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그럼 오늘 우리의 미래 세대 자녀들이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선포하며 살게 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강원 평창 집회 내용을 쭉 살펴보면서 마지막 결단의 시간에 9,800명 청년들 향해서 선교에 자원하는 사람들을 요청할 때 선교의 자원에서 내가 나가겠다 한 사람이 3,000명을 집게 되었습니다. 왜 안 놀랍니까? 놀래주면 좋겠는데. 예, 와와가 터져 나오는 게 정상이죠. 3,000명. 전에 집회에 비하면 많이 달라졌지만, 그러나 지금 이 시대도 3,000명의 젊은이들이 제가 나갑니다. 제가 나갑니다. 제가 나갑니다. 라고 결단하며 일어섰다는 사실은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그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들입니다.
오늘 저에게 여러분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가진 미래 세대가 되고 하나님께 소망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자녀가 되면 반드시 그 자녀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부 열심히 공부 잘 좋지만 그러나 공부는 알아서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녀가 영성을 가지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무엇보다 기도 영성을 그들이 가질 수도 여러분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한 자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한 자녀 반드시 하나님 들어쓰십니다. 하나님은 누굴 들었으니까 시대마다 기도한 자를 들어쓰십니다. 아멘. 그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께 무릎 꿇으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부르시며 기도한 자를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 그 자를 반드시 쓰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벨은 포로 절망 가운데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그들 말씀합니다. 너희는 절망을 노래하지 말라 라고 말이죠. 너희는 희망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전히 너희 가운데 일할 것이면 너희와 함께한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면 너희는 장가가라, 시집가라, 땅을 사라, 너희는 땅을 가꾸라, 열매를 먹으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시원하게 영적 싸움에서 너희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의 사랑 우리 모두 마찬가지 교훈입니다. 오늘 신 말씀을 여러분 삶 속에 옮겨서 실천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히 사람은 바라보는 것이 달라야 됩니다. 말하는 것이 달라야 됩니다. 꿈꾸는 것이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 똑같이 말하면 똑같이 꿈꾸며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용사들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바벨 포로를 본고 돌이키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교훈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오늘도 우리는 믿음, 소망, 이 믿음을 근거해 가지고 세월을 살 때 승리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야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고난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면서 깨닫고 경험하면서 승리한 인생길로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세워가 주시옵소서. 그런 성도가 이 아침 시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